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 다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거룩 주 보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거룩거룩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거
이번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시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로 주의
나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급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이루지 아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소리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변화받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안에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속에 너무나도 분노가 많고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도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놀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 드리는 예물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에 담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찬양팀 선한 은혜의 통로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오늘은요, 분노는 어찌 해결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분노를 느끼는 때와 상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각자 전혀 다른 자극에 반응을 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은 작은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황이, 이 동일한 자극이 쉽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20대 초반에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드론드론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단점을 보고 고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쉽게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어떤 이에게는 그 동일한 상황이 담담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일들은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요, 이렇게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인 분노 성향을요, 성향적 분노 또는 특성 분노, 같은 말이에요,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성향적 분노, 특성 분노는요, 개인의 성향적인 그 분노의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쉽게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하면서 좀 예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10년에요, 듀크 대학교에서 6년 동안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개인의 분노 성향이, 그러니까 그 성향적 분노가 실제로 그 사람의 뇌의 구조와 그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좀 더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 화가 많아 라고,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의 뇌의 그 구조가
그 회로가 일반적인 분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낮은 이들, 그들과는 좀 달리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서요, 대규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연구 대상은 18세에서 22세 사이의 건강한 청년 1,048명이었어요.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19.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뇌의 구조가 이미 다 발달이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 일반적인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연구 방법은요, 단순히 설문조사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결합한 복합적인 연구였어요.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요, 이 성향적 분노, 그러니까 특성 분노를 측정을 해요. 참가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공식적인 설문지로 그들의 분노 성향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뇌과학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뇌를 촬영을 하고 또 특별한 무언가 할 일들을 주고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의 모습이 어떤지를 스캔을 했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정밀한 분석법으로 뇌의 여러 부위 간의 연결 상태가 어떤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6년에 걸쳐서 이 1048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 대상자들을 통해서 발견된 주요 내용은요, 분노 성향이 뇌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진이요, 이 수천 개의 뇌의 연결 상태를 다 세밀하게 분석한 끝에 분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뇌에서 그 특정 부위 간의 연결성이 분노 성향이 일반적이거나 좀 더 낮은 이들과는 달리 훨씬 더 강하더라라는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다음에 뇌 부위 세 군데와 연결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처음은 보조 운동 영역이에요. 보조 운동 영역. 뇌의 보조 운동 영역은요, 그러니까 행동을 준비하는 이러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조 운동 영역과 연결성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행동 준비, 화를 낼 행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신경 회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행동으로 빨리 옮기려는 준비 상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화를 느끼면요, 곧바로 행동하는, 그리고 말과 몸짓과 공격적인 태도의 모든 양식으로 옮길 준비가 항상 예민하게 깨어있는 뇌의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른쪽의 전두엽 말단 부위와 깊이 연결이 빨리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요, 인간의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 자기조절, 의사결정 같이 복잡한 인지 기능과 밀접한 곳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부위의 활동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노가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분노를 인지적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사고 회로가 크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화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인지적으로도 분노를 유지하거나 정당화하는 회로가 다른 이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공포, 위협, 분노,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 처리하고 이렇게 감정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 중추입니다. 이 연구에서 편도체와의 연결점이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요, 분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감정적인 자극, 특별히 위협이나 불쾌한 상황에 더 빨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감정 자극을 자신의 기억 속에, 정체성 속에, 경험 속에 빠르게 연결 지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결점은 화를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느끼고 붙드는 신경학적인 토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요, 실험군이 대규모였고 전문적인 분석 방법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연구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실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분노라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 양식을 주관하는 뇌의 신경회로와 구조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분노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뇌의 행동 회로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뇌의 행동 회로를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삶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습관. 우리의 하루, 1시간, 1분, 1초, 이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모든 현실의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어떤 표현법을 구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행동하는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우리의 뇌의 연결 구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로 인한 삶의 방식이 굳어지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분노를 경계하고 분노하기를 절제하라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들은요, 분노라는 이 감정 자체를요 터부시합니다. 이 분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노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분노할 수 있고 또 세상 최고의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그의 심리 안에는 분노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들도 분노를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분노는 생길 수 있으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분노로 인해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거나 해가 졌음에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0년, 50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지금 있는 일처럼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요, 건강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노는 있을 수 있으나, 분노는 일어나나 그것을 절대로 품지 말고, 품어서 죄짓지 말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저에게 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가타부타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마라, 분노로 죄짓지 말아라, 분노 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직접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요,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열매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이 열매는요,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열매가 맺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절제입니다. 절제. 분명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조절하는 그 절제, 조절의 영역은요, 건강한 쪽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폭발적인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은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내도 되는 윤리적인 권면, 화내면 안 되지,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육체의, 실제적인 육체의 실제적인 기능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의 자리,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습관화시키는지 성화되어가는 그 나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조주께서 지으신 우리 뇌의 행동 회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익숙한 행동을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그 패턴을, 습관을 선한 방향으로 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습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그 설교의 결론을 맺고 시작한 겁니다. 분노하는 습관 들이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 잣대, 지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모습은요, 어느 누가 봐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의 말로를 그린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난 가문도요, 누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대단한 가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지요. 하지만 사람은 외적인 환경이 결코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정말 잘나게 좋은 거 다 가졌어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봤자 뭐예요? 이 마음 지키지 못하는데요.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은요, 딱 하나,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분노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볼 때 이 23절에만 집중해서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24절부터의 말씀도요, 연결해서 읽어야 해요. 그 다음의 말씀들은요, 이 23절과 이어져서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은 입술에서 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눈은 바른 것을 보고 눈꺼풀은 앞으로만 곧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발이 디딜 곳을 잘 보면서 디뎌야 합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로 똑바로 서서 걷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그의 입술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다윗의 백성들을 현혹하는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내뱉는데 사용했고요. 두 눈은요, 바른 것을 보질 못합니다. 그의 눈은 앞에 곱게 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를 않아요. 도리어 뒤를 돌아서 과거의 분노만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이 어떻게 됩니까? 패역과 패망과 반역의 길로 그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지요. 과거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선한 경험, 그 깊고 뜨거운 관계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믿었고요, 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가 최후의 보루로 보였던 그 하나님의 궤까지 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믿음의 결단은요, 그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던 중에 그 무비보셋의 교활한 종 시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바를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났었습니다. 바로 아렉 사람 후세였어요. 아렉 사람 후세. 그는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27장 33절 보면 그가 다윗의 친구였다고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그가 다윗의 친구이자 정치적인 책사, 그러니까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후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벗이었던 이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따라온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이런 말을 남겨요. 사무엘하 1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에 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요, 후세가 성으로 돌아갔을 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 반역했던 백성들과요, 또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대단한 책략가 아히도벨도 예루살렘에 같이 도착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아히도벨,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와의 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 대단한 책략가 아히도벨, 그 사람도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요. 입궁한 이 압살롬 앞에요, 후세가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가 갑자기 왕이여 만세 하면서 들어오니까 이거 믿겠습니까? 아빠랑 친구인 거 뻔히 아는데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의심을 가득 품은 채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대하는 우정인가? 왜 그대의 친구를 따라 떠나지 않았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 그대의 친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기서 말하는 너의 친구 누구냐라는 것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분노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에게 다윗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내 아버지 따라가지 않았소? 이러지 않아요. 후세에게 너의 친구를 왜 따라가지 않았냐? 너의 친구, 후세의 친구라고 호명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에도요, 그리고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후세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자신은 주께서 뽑으신, 그리고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뽑은 그 분의 편에 설 것이고,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이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제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을 섬기리이다.
이제 압살롬이요, 후세도 내 편이 됐구나 라면서 후세를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가 시작이 돼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의견을 내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요, 기가 막힌 계략들을 줄줄줄줄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도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압살롬에게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제 저에게 사람 12,000명 뽑아서 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이 밤에 다윗을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무리는 도망치게 하고 다윗만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했어요. 압살롬이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여겨지는 아히도벨의 책략을요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성도님들, 후세가 다윗 왕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책략가. 네, 정치적 책략가. 후세도 책략가니까 이 책략가 아히도벨의 말만 듣지 말고 이제 우리 편이 된 이 후세 말도 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후세가요,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용사입니다.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격분해 있어요. 또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잠자지 않고 있을걸요.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은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람을 모으시고 직접 전장에 나가셔서 그를 기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압살롬은 직접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이 안타까운 말로예요. 다음으로 후세는 그 길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고했습니다. 이 소식이요 다윗의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기록이 막 나와요. 꽤 많은 이들이 다윗을 도왔고요 다윗에게 먹을 것도 막 가져다 줍니다. 이제 힘을 얻은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온 백성이 다윗의 출정을 막아서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압살롬에게 전쟁 나가라고 하고 여기는 다윗이 전쟁 나가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막으니 다윗이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온 백성 앞에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네 친구 어디 갔냐? 라고 아버지를 호명을 했지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압살롬, 자신을 배신한 그 아들에게요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주세요 라고 왕이 부탁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요 다 들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반역을 했던 자들이요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철저하게 패하게 되는데 2만 명이나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밖에도
숲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성경에서 노새를 탄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탄 노새를 타고 들어왔다. 이 노새는요, 당시 최고급 세단과도 같은 이동수단이었어요. 노새는 이 말과 당나귀를 교배한 잡종이거든요. 자연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당나귀보다는 귀가 더 크고 말보다 체구가 커요. 말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을 타지 않고 이 노새를 탔다. 그러니까 말보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걸 탄 거죠. 그리고 그가 노새를 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말은요, 전쟁용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노새는 평화와 권위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새는 고기 한 자가 평화시,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타는 그러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타났다라는 이 의미는 나는 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로 다스리는 위대하고 권위가 있는 왕이야 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고급 세단을 탄 좋은 의미를 담은 노새 위에 올라탄 압살롬은요, 이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요, 당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그러한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성경은 압살롬의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뭐 코가 멋있었다, 눈이 뭐 부리부리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의 머리털이 엄청났다라고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가 탔던 노새는요, 아무나 탈 수 없는 고급 이동수단이었고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좋은 것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새가요, 말보다 컸어요. 말보다 또 컸고 압살롬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머리숱이 엄청났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사이를 지나서 막 가던 중에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노새가요, 그 아래로 싹 빠져나가 버려요. 저는 이 이미지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새가 싹 빠져나가 버렸다. 이 모습이 다윗군에게 포착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관계가 어그러져서 좋지 않았던 이 압살롬의 심장에 투창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젊은 이 10명이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10명이나 무기를 들고 막 같이 도와서 따라왔던 거죠. 이 그 10명의 청년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그를 다시 쳐서 재차 죽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옮겨서요, 숲풀에 있었던 큰 구덩이에 그냥 던져서 버리고요,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당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압살롬과 요압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요, 계속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실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이 압살롬은요, 피해자였어요. 그건 맞아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겪은 그 범죄는요, 압살롬에게도 동일한 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압살롬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썩어가며 분노를 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큰 실수는요, 가장 큰 실수는요,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된 데에서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분노를 막 터뜨리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했어요.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으로요. 그 모든 행위는요 악했어요. 그가 선택한 모든 해결 방법이요 악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다윗은요 늘 달랐어요. 그도 분노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겪지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일,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아픔이었을 수 있으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노를 해결하는 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들고 나가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분노까지도 모두 다 탈탈 털어서 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지은 많은 시편이 증거물이지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분노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분노를 담아두고 그 안에 가둬두면요 썩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내는요 결국 나의 삶에서 내가 직접 맡아야 할 그러한 냄새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꾸 썩은 내가 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썩은 내가 나니까 청소가 안 되었다느니, 그리고 또 어디를 가면 썩은 내가 나니까 이 공간이 더럽다느니.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본인의 코 안에 염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코 속에 염증이 있어서 그것이 곪고 썩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분노를요 쌓아두지 마세요. 분노를 쌓아두지 마세요. 그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모아두지 마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분노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고 온전히 해결한 바다 평안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분노를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과 화평이 나를 주장하기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